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위한 모범을 보이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 행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를 봤고요.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세족 의미를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해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마음 넓은 통 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족의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달락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내용 구례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교훈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한가운데 있는 시저 발을 씻겨주시면 사도들을 위한 모범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요 말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못하였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비대시해서 하심으로 해서 비와 병행 구조를 이루어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는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거고요. 그래서 2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4번입니다. 2페이지 4번.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세족식의 의미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13장 6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제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만류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심으로 이제 그 세족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과 연결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세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그 어떤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두 번째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도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번에 있는 말씀에처럼 이제 세족이 단순히 겸손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알려주신 그런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의미를 제자들이 미처 이제 알지 못했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의미에 대하여 어찌 보면 이제 거부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것을 이제 종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만류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행한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세족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식사하는 자세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선생의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스승이면서 종이시고 또 종이시면서 이제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쪽을만 봐도 전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종으로만 봐도 잘못한 거고, 또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인으로만 봐도 이제 잘못한 거고,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랄까요? 옛날에 뭐 마징가지 때는 아수라 백자처럼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며 온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정체 사이를 뭐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시에 스승이면서 종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뭐 목사이지만 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가족의 형제며 부모와 남편이 되는 것처럼 뭐 저는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제 파격적인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이제 직접 설명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을 이제 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질문하셨느냐면 너희가 이 의미를 이제 아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이제 그 물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이제 촉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나도 그렇고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 의미를 상징적으로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제 물으셨고, 이 질문은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의 주제였던 영적으로 죄 씻음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섬김의 도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대화에 내었던 그런 속죄의 의미에서부터 조금 화제 전환을 해서 섬김의 도로 이제 화제를 이제 바꿔가시며 옮기시기와 이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이제 섬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 뭐 심리적인 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니까 곧 왕이 될 거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거에 관하여 다투고 또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지금 섬기는 자세가 전혀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고,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 누군가에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보다 행함으로 모범 보이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이제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은 결국 왜 행하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행함과 이런 일들은
그냥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따르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 뜻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예수님께 행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며 나는 너희의 주가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가 되는 거고, 주라고 얘기했으니 제자들은 종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와 종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제자는 누구를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선생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고, 종은 마땅히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당연히 내 행동을 본을 받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한 쇼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바로 우리도 그들도 사랑의 섬김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제자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십자가가 사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약간의 세상의 가치관과 좀 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줬으니 너는 나에게 또 줘라. 내가 줬으니 나는 이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이제 선생이 돼서 주가 돼서 씻겨 주었으니 그럼 이제 너희는 누구의 발을 씻어줘라? 내 발을 씻어줘라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서로 세상을 향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원래 여러분들이 뭐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 되시는 문영배 판사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자주 뉴스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6년 전에 그 헌법재판관 될 때 재산을 6억 얼마를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하나가 청문회 하면서, 아니 판사를 몇 년을 하셨는데 재산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억 얼마는 아버지
재산이고 이제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고 자기 것만 이제 4억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자기가 이제 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게 나는 대한민국 평균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저는 평균에 한참 못 미쳐서 그러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평균 그 가정의 재산이 3억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보다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일화가 이제 새삼 떠올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가 왜 이제 조명이 됐느냐면 그 김장하라는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장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약방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고등학교를 세워서 나라에 헌납을 하셨는데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장학생을 이제 키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근데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갚으려고 했더니 김장하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 하지 말고 어디에 갚아라? 딱 예수님 같았어요. 세상에 갚아라. 그래서 내게 줄 건 없다. 나는 그냥 죽어 떠나는 거고 너희들은 받았으면 다시 세상에 돌려줘라.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다는데 아마 제 생각에 미국에 놓고 하면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조명이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나한테 해달라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빛을 예수님께 다시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갚아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승이여 주인이신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그 빚을 다른 제자들에게 갚으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고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7번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 저자에게 믿음은 순종이고 행함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이 말씀은 이제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행함의 사랑의 모습을 보일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며 또 자신은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종보다 주인이 크고 보냄 받은 사람보단 보낸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야기를 굳이 하셨느냐면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이 일을 했으니 당연히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하는데 종이 주인 옆에서 빈둥빈둥 놀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생각하시면 딱 맞겠다. 시어머니가 열심히 밥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빈둥빈둥 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당연히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논다 그러면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그런 하는 얘기입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제 십자가의 소력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한 단어로 번역하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여기만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라도 이제 사도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독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자신이 먼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또 우리가 제자들 역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것과 섬김의 사랑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뭐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이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누린다, 영원한 생명, 저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두 군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마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를 향하여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도마를 향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접목해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과 그리고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둘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의 믿음과 더불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람과 또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결국 모두 겸손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세계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오만한 사람은 자기만 보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